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보내는 사순절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생명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죽음에게 내어주시고 그 죽음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흠이 많고 더럽지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태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태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어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 갖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에너지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로, 학교 생활로 고단하고 힘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 그 사랑을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례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그 하늘의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온 몸에 전율하며 흐르는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총으로 날마다 풍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 바라바, 유대인들과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빌라도가 섬기는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죠.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가이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이사, 그러니까 케사르죠.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 빌라도에게 왕은 시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부요함의 최고봉. 모세 시대에는 파라오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 그 시저, 가이사가 모든 힘을 가진 세상 왕의 최고봉입니다. 그 왕을 섬기는 빌라도. 그리고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상 왕을 섬기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징으로 그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세상 왕을 섬기는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당신이 왕인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왕인가? 이 세상의 교회들아, 진짜 예수가 왕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궁금함이나 그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항상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악의 구조, 세상의 가치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구조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가치의 구조를 가진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인물들이 부각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어떤 날 종려주일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왕, 우리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상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슈아 나인데요. 나, 지금 호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죠. 호슈아 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예수, 호슈아, 예슈아라는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전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이름, 그것이 예수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빠져있는 곤궁, 그들이 빠져있는 결핍,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억압과 가난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쳐내실 때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의 굶주림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루병 여인을 고쳐내고 눈먼 자를 고치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와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바로 저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호쇼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케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시저가,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저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로 이 함성 소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함성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내가 도달해야 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그것이 천국이 아니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어도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재물, 권력, 인기, 지위,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들. 그리고 그 재물과 그 힘과 권력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면 미련 없이 등지고 버리고 다시 다른 왕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며 대제사장인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죄를 붙여서 처벌할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이목이 어떻게 예수를 처벌할 것인가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눈을 빌라도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총독이 유대인들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의할 거다. 빌라도가 재판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항의할 거다. 직접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협박이 왜 먹혀 들어가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을 여러분들 그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 요세푸스에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빌라도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 황실로 들어가는 게 그 당시 출세에 있어서 최고였거든요. 그 로마 황실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 국가의 총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로마 황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유리한 자리에 입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이 총독에 있으면서 로마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혹은 어떤 사건이 문제가 일어났다. 더군다나 이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뭔가를 빌라도를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렇게 되면 빌라도의 앞으로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그 티베리우스의 측근 중에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세자누스가 누구냐면 빌라도의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측근인 세자누스에게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세자누스를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대고 있던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더 아주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수의 재판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의 재판이 열린 거예요. 빌라도는 여기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예수의 죄를 찾을 수는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죽어라 패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주 모질게 혹독하게 고문당하시고 맞으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극형에 처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사이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죽어라고 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를 이렇게 때렸다. 그런데 이 자는 죄가 없으니 이제 놓아주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 게 공식적인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때려놓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그냥 내버려둬도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놔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안 된다. 저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이야기할 거다. 빌라도가 다른 왕이 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를 무죄에 방면했다. 이거 문제 아니냐? 우리가 청원할 거다. 청와대 청원하듯이 청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를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역자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가이사에게 가서 청원할 거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내어주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인간들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 군중들의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욕구가 좌절되자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욕구가 좌절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욕구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 어떤 힘, 영향력, 인기, 평판, 이런 것들을 얻어내서 나의 어느 정도의 지위와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나의 편안함을
약속받기 위한 이런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얻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한 사람이 살아났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라바. 바라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난 자들, 바로 그가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소유가, 왜 내 몸 상태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자녀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몇 년인데요. 내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요. 십수년을 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게 몇 년인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이 정도 이 모양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 군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왜 아무도 예수님 편 안 들어줍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서 병을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안진뱅이였던,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안진뱅이였던 그 청년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보게 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은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지나친 비약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그 법정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이 하소서, 없애버려라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군중 속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왜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독서를 날리지는 않았을지언정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앞을 막아섰던 사람 베드로였죠. 나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나의 사정이 괴로워지고 곤란해지면 기꺼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줬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내어주다 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빌라도 같은 사람, 유대인들 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서 내주다, 내어주다, 넘겨주다거든요. 파라디도미.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얻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평판이나 인기나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직접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손으로 아들 예수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힘이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는 그것이 권세이고 힘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나 같은 사람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에게 있는 권세가 바로 그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는 내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목표와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권세가 아니라 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그 죽음은, 저주는, 사망은 예수님을 품을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예수님을 다시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그 부활의 권세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예수, 무리를 걷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내는 예수였지, 무력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신천지 교인들, 통일교 교인들이 더 믿음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교주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떠나지 않아.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인민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원하는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예수, 무리를 걷는 예수를 기대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시자마자 그들은 그 즉시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없애버려라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었다 한번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날마다 회개할 일이 생겨요.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 욕망, 욕구라는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구가,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였잖아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없애버려라 라고 외치는 그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간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상황,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내는 것, 잘 살아내는 것, 이것만큼 큰 순종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를 잘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을 꼭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완전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전케 하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변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주는 완전합니다. 허점투성이에 실수투성이 부족한 것뿐인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유한하고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며 가장 완전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분들의 결단과 어떤 작정을 따라서 혹시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핸드폰, 인터넷 안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만 좀 덜 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죄와 잘 싸워내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저는 또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날 예배는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이 지난 후엔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생명의단비교회 우리 식구들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성찬 예식을 각 가정별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총 4분이시고 3분은 일반 세례를 받으시고 1분은 유아 세례 가정입니다. 그 이 세례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은혜가 모든 세례 받는 분들에게 임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세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또 세례 관련해서 자세한 것들은 대상 되시는 분들께 또 직접 소식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